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순간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명숙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며 완성자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2020년 11월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된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과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의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옵니다.
지난날의 고통은 기억하나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욕망은 가득하나 받은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후회하지만 지금의 언행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우둔함과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자백합니다. 부디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의지로만은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경건한 영역 가운데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달라질 것이며 각자의 삶은 더욱 분주해져 갈 것입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의 주인이 아닌 주님만을 온전히 받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격동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사로운 마음으로 눈앞의 욕심만을 탐하는 우둔한 자들이 아닌 크고도 담대한 마음으로 영생을 구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에 곤란치 아니하며 즐거움에 교만치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를 꿈꾸며 평안함 가운데 말씀에 애쓰며 좌절 가운데 희망을 품으며 긍정함 가운데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크신 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 2차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건강에 그리고 또 안전에 힘써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각 부서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박원배 장로님에게 내년 예산안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의 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교회 소식란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여는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 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가 락다운 기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 재단, 락다운 기간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6장 함께 부르시고 나서 윤영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신 후 기다리고 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역의 원조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펼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지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의 감시망에 이제 포착이 되었고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물러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많이 좀 돌아가고 그렇지만 경치는 좋은 길이었죠. 두 번째 길은 요단 동편에 협곡 평지에 있는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에돔 왕이 만든 길인데 평지로서 길이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이제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족장로인데
유대와 갈릴리의 직선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짧은 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직선로는 해발 600m의 산등성이를 많이 넘어야 하는 험난한 내륙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그러한 이동 경로를 선택했지요. 직선로인 또 짧은 거리인 족장로는 분명히 단거리 있지만 길이 너무 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하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 유대인들은 직선로인 족장로를 선택하지 않고 전부 다 왕의 대로를 이용하여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런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족장로를 이용하여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수가성이라는 작은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을 기르려고 온 한 여인을 오늘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혐하였습니다. 극도로 혐오했죠. 이러한 이유는요, 혐오한 이유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나긴 분단과 갈등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아수르 제국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나서 그곳의 제국의 주민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제국의 도시로 이동시켜서 살도록 만들었죠. 바로 제국의 혼혈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을 아수르 제국은 희석시키고자 이러한 혼혈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은 아주 주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러한 강제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이방의 우상들이 우후죽순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또한 인종적으로 혼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혼합 종교의 본거지로 탈바꿈하게 되지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지요. 근데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에 있었던 지식인들과 왕족들이 다 대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의 사람들을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되돌아가라는 그러한 포용 정책을 펼쳐서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귀환하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환자들이 되돌아와서 무엇을 했냐면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나중에는 그리고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건축과 성벽 세우기를 해 나갈 때 주도적으로 방해하고 음해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배척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무너졌고 또한 그 순수한 순혈주의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새롭게 나라를 재건할 때 주도적으로 방해하고 음해했던 세력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에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이방인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래서 왕의 대루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삶이 그래서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않고 족장로를 선택해서 그 어렵고 힘든 산등성이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죠.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또 한 우물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난 12시 땡볕을 뚫고 이제 물동이를 가져서 물을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기다렸던 그 여인에게 이제 말을 거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는 중동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40년 동안 중동에서 살 때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한 번도 넘지 않았다. 아니, 넘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동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경계선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방의 여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미시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유대인이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대화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 합일,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 사회적 통념,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시대에 있었던 그런 거리두기였습니다. 여인과 거리두고, 그런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더더욱 눈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거리두기가, 그리고 사회적인 합일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통념과 이러한 장벽들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사회적 금기,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어떤 그런 금지 사항들을 우리 예수님은 과감없이 깨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 여인을 만나고자 수가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장벽들을 허무셨습니다. 스스로 보호 장벽을 치면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의식과 사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부쉈습니다.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고 서로를 구분짓고 파벌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은 허무셨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서 내가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인간은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시의 죄인들, 더러운 존재로 여김받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품으셨고 그들은 더러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분리하지 않으시고 사회적인 암흑과 그리고 분열주의와는 철저히 분리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색깔과 노선이 다르면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갈라서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데올로기 싸움이 한국 사회에 크게 작용해서 계층별로 나뉘고 연령별로도 나뉘고 그렇게 또 가정에서도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코비드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사회는 분열된 채로 그 사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나곤 하지요. 나와 신앙의 색깔이 나의 신앙의 색깔과 다르면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에 거리 두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의견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를 단절한 채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무작정 내 생각, 내 의견 아니면 내 정보가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정보에 어떤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듣지 않고 또 닫아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독선들, 그러한 분리주의,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의 분열과 편견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신앙인들 안에 존재하는 그런 분열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긴장의 공간에 들어가셔서 그 경계를 직접 허무시고 서로에게 있는 적대감과 상처를 우리 주님은 끌어안으시면서 또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사회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통념과 가치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만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만이 보이게 되죠. 내가 옳다고 주장만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의 시선에서 이제 놓여져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회와 나의 모습과 또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통해 우리가 바라본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은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놓여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조망해 나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으로 조망해 나갈 때 우리의 한국 사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또 복음으로 모든 경계와 또 모든 어떤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을 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잘 아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문제가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 쏘아붙이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조롱하기도 하고요. 비아냥하는 그런 말들도 이 여인은 쉽게 내뱉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은 남편이 6이나 될 정도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갔다가 저 남자에게 갔다가 몸과 마음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어서 중동의 그 뜨거운 낮 12시에 혼자서 물을 길러 이제 우물로 와야만 하는 그러한 외톨이인 그러한 외로운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했고, 그리고 열등한 사람으로 여겼고, 또한 하찮은 여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시선들이 여인은 너무 불쾌하고 싫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녀를 너무 쉽게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 여인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또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떤 평가하려고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강압적으로나 어떤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들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 안 되지만, 그 사춘기 때, 저도 이제 사춘기 생각하면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문을 쾅 닫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도 확 올라오시면서 가정에 아마겟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문을 쾅 닫아버리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나의 삶이나 어려운 일이나 때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실망하고 또 화가 나서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이제 꼭꼭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문을 세게 콱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들기십니다. 문을 콱 열면서 문 열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지금 너와 대화할 수 있겠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예수입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나와 대화하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물을 길러온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먼저
우물가에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험한 그 내륙산지, 그 600m의 그 내륙산지를 통과하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험난한 여정, 족장로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뚫고 여인을 만나고자 수가성으로 들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반복해서 물을 길러야지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조심스럽게 우리들의 마음 문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님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나는 내가 필요하단다라고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이 바라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고 예쁘게 자라는 것이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부모님의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의 어떤 건강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또 그렇게 필요하듯이 우리 또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보고 싶고 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왜 외간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지 예수님을 쏘아붙이면서 이제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알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을 너는 알았을 거다.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또 대꾸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 여러분 이거 지금 따지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여인은 방금 전까지 물을 달라고 요청한
물론 정중하게 요구한 이 남자가 뜬금없이 자기가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당신은 물을 길을 둘레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물이고 우물이고, 우리들은 또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들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주는 물은 이것은 아니올시다. 네. 여인이 이렇게 조롱하고 따지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이제 조롱하고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을 물을 마시면서 살아왔다며 예수님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인이 그러한 것일 수도 있죠.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셨던 야곱의 우물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생수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가치,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능력을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제한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으려 하지 않는 어리석음. 왜냐하면요, 왜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안 마시냐면 우리는 내가 늘 마시고 살아가는 야곱의 우물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우물물로 인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계신 배도 생수를 마시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들. 내가 마시며 살아가는 야곱의 우물물,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 물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죠.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수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것을 예수님은 부정하진 않는데 정말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삶의 자리여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습니다. 남편이 6인데도 그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늘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허망한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여인의 어리석음. 프랑스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요 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 말의 뜻은요, 인간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공간을 채워나가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오직 절대자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파스칼이 말하고자 한 바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을 떠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인 공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채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채웁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이성을 통해서 어떤 욕구나 쾌락을 통해서 채우려는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아니면 성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려 하고, 또 이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채우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또 나의 육적인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의 내면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계속 허기만 지게 될 뿐이지요. 갈증과 욕심만 끊임없이 증폭될 뿐입니다. 만족이 없고 마지막에는 허무해질 뿐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속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 어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종국에는 그 사람에게서 세상의 쓴물, 그 세상의 더러운 물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것으로는 다시 목이 마르게 됩니다. 세상으로는 나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그 공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신,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신 거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들이 세상보다 더 큰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세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게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데 이 작은 세상으로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허무해질 뿐이죠. 세상으로 살고 세상으로 마시려고 할수록, 채우면 채워질수록 그 작은 것으로 큰 우리들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빈 공간을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보다 우리는 큰 존재이고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그저 계속 목이 마를 뿐입니다. 갈증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채울 수 없고 또 사람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자유함,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인간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마시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시금 열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 사람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생명이 그 샘솟는 끊이지 않고 물이 나오는 샘물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또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사건 사고가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적재적소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어떤 억압하거나 힘으로써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에게 다시금 생수를 주시고 또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또 축복과 또 사랑과 또 자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은혜로 어려운 모든 시기들을 복음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으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답답하고 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또 사회적인 장벽과 분열과 또 다툼과 아픔들이 아버지 사회와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아픔과 또 외로움과 그러한 모든 다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아픔들을 또 새롭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생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리라 믿고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며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또 나의 어떤 사고로 일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위해 마음의 생명수가 흘러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주의 복음의 은혜로 새로워지겠다 믿고 나아가는 거기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